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 진실한 회개에 예수님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시 일어나 자신들에게만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떠한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미사여구를 사용한 신학적 탁월성을 가진 설교가 아니라 단순 명료한 복음 증거, 구약시대 다윗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선포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입증하는 죽으심과 부활이죠. 날선 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또 복음의 약속이 무엇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구별되어 생명력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죠. 마음에 찔리다. 헬라어의 카테니게산, 이는 심장을 관통하여 극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후회나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자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무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심각한 반역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지적과 책망과 훈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거룩한 절망, 간절한 회개의 부르짖음도 사라진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언제나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영적 파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죠. 구원은 이신성의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계속돼야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이렇게 설득하게 될 때 성령 것을 감정적인 찔림, 마음의 애통으로 연결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 변화의 의적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한 회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이잖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되고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이는 값싼 은혜나 감정주의적인 부흥과는 철저히 대비되는 지성, 감성, 의지 모두를 아우르는 인격적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이 방언이나 기적처치 있는 것보다는 평범하고 무지했던 어부인 베드로가 수천 명의 영혼을 단번에 회개하며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한 영적 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데만 집중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내가 어찌해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라는 영원한 간절한 갈망과 진실한 눈물의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절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주는 깊은 기쁨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위로와 긍정적인 희망, 축복의 약속, 아니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나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내 교만과 죄악을 폭로할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피하지 말고 주여, 죄인인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엎드려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써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범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이게 다 책망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죄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목적은 죄사함에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거죠. 회심하다. 마음의 완전한 변화.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에 대한 것으로서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인격, 그리고 믿음과 삶,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는 말씀은 본서에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이다. 주시려고.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가장 첫 번째 외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회개와 세례가 용서, 구원의 근거가 된다. 네, 뭐 틀린 것은 아닌데요. 이 죄상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죄사함, 그 구원은 오직 믿음에 기초한다라는 말씀과 또 충돌하는 모습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로마서 11장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라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나 혹은 회개가 반드시 구원과 용서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꼭 세례를 받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세례, 그 형식 자체가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이 사실 동일한 의미죠. 그 결과로 인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세례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겠다라는 결단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미 내면에서 이루어진 회개와 은혜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확증하는 순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초대교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과 박해를 각오하는 순교적 결단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내놓고 박해를 결심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였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와 세례를 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 물과 성령이에요. 물이 바로 세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듭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죠.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쓰임받게 되는 거죠.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매우 중요한 약속이죠.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너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이죠. 죄상과 성령의 충만함을 포함하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있는 사람까지. 이 약속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자녀잖아요. 자녀에게 이어지고
모든 세대, 더 나아가서 먼데 있는 지방까지. 먼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이방인들, 손으로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방인들.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선포돼요. 외적 부르심, 또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신들의 작은 공동체, 민족, 교파에 갇혀 있으려고 하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민족. 성령에 불임하면 시야가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먼데 사람까지, 뭐 지역 혹은 모든 시대까지 연결되는 거죠. 시간과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시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 이 말씀의 증인이 바로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약속은 나의 가족, 자녀들을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거리가 먼 자들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영혼을 내 편견으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40절도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영혼들을 향해 이끌린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설교와 전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돼야 되고 불타는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영혼을 향한 눈물과 호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으라고 강권하는 전도자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 당시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예수님 당시의 세대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선포하셨고요.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요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선포하셨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또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선포하셨죠.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정당한 것이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회개한다면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하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음은 세상을 개혁하고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주장도 아니고요. 간단한 진리를 이렇게 모르죠. 복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주는 생명과 구원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의 악하고 폐역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구별되고 있나요? 그 구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폐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돈, 쾌락, 명예, 이기주의, 타락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의의 길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즉시 세례를 받게 되죠. 이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명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쉽게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뇨?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복음,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그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한다. 진리가 결여된 교제는 단순한 사교 모임에 불과하죠. 이 사명,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맹목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성경적인 진리에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교제죠, 교제. 이기주의를 깨고 영적, 물질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을 나누는 예배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 하나라도 결핍되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이고 전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나? 피상적인 만남을 넘어 삶을 나누는 참된 영적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와 성찬의 감격이 살아있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이 초대교회 본질적인 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담대한 선포,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켜 구원받는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아,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고 구원을 이뤄가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